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으니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비난보다 반면교사 삼으라. 비난보다 반면교사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1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다윗은 급히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설병의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목격하고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도액이 간사한 혀로 사울을 충동질합니다.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 학살 사건이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수십 명,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악한 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간사한 혀로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고 죽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선과 의가 쌓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과 거짓이 쌓인 사람은 악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신과 충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신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 충신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신도 충성합니다. 불의한 일에 충성합니다. 자기의 유익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을 보면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에게 충성했습니다. 불의한 일에 충성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도액은 처세술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간신입니다. 7절은 도액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사악함으로 힘을 키웠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스스로 매를 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왜 충성하는가,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도액에 대한 평가를 다윗은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반면교사란 사람이나 사건 또 사물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다윗은 도액을 비난하지 않고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도액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액을 평가하면서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 다윗은 그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 삼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셋째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픈 사건을 놓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상대방을 향해서 힘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오히려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다윗과 같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결단과 거룩한 삶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 힘을, 그 은사를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울과 도액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신들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물, 유익한 것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뽑으십니다. 영원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선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